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그리고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네, 오늘은 금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고 있는데요. 그 20장 2항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2항 그 내용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양심을 인간의 교리와 계명에서 해방시켜 놓으셨다. 인간의 교리와 계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것이구나.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 그러한 교리를 믿거나 또는 그러한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목적인 신앙과 절대적이고 눈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 1항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했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2항에서는 특별히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고백서 작성한 목사님들이 증거 구절로 삼은 구절들은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과 로마서 14장 4절에서 누구든지 어떤 형제든지 세우시는 권능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만이 그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할 때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백서에서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다. 이 짧은 문장은 16세기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마틴 루터의 일화를 떠오르게 합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당시 중세교회가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개혁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독일 보름스 국회에서 왕과 제후들과 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일종의 청문회 겸 재판 할 겸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교황청 책사는 루터가 쓴 책들을 테이블에 깔아놓고 당신이 쓴 책 맞냐? 당신 이런저런 주장 한 거 맞냐? 당신의 주장은 그동안의 그 교회회의 결정과 교황의 교시에 맞지 않고 그리고 존 후스와 같은 이단자의 주장과 같으니까 철회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루터는 하루 말미를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 보름스 국회가 다시 열렸을 때 왕과 제후들과 귀족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답변합니다. 내가 쓴 책에서 주장한 내용이 성경과 이성과 반대된다면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교황청이 내 주장이 틀리다는 것을 교회 회의나 교황의 명령에 근거해서 주장하지 말고 성경에 근거하여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당신들이 증명하면 나는 고치고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주장이 성경에 근거해서 틀리지 않았다면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내 양심과 내 이성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역사에 아주 위대한 장면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죠. 물론 사람의 양심 자체가 기준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양심은 우리 안에서 경찰 노릇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주거든요. 그러나 양심이 둔해질 수 있고요. 무뎌질 수 있어요. 죄를 처음에 지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겠죠. 그러나 죄를 자주 지으면 양심은 무뎌지고 사람 내면에서 경찰 노릇하던 양심은 마치 뇌물을 받아먹은 부패한 경찰처럼 그 죄에 대해서 종종 눈을 감아주게 되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죄악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불륜을 저질렀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니까 그 사실을 감추고자 전쟁터에 나갔던 그 여인의 남편에게 휴가를 주어서 그 아내와 잠자리 하도록 유도하죠. 어,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식을 부하의 자식으로 둔갑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한 거죠. 그러나 그 부하는 자기 상관과 동료들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한가하게 휴가를 즐길 수 없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자기 아내가 있는 집에 가지 않아요. 초조해진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자 그 부하를 그 남편을 전쟁터에 다시 보내서 싸우다가 전사한 것처럼 꾸며라 이렇게 청부 사례를 지휘관에게 부탁해요. 그렇게 그 그렇게 그 부하를 죽였고 그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정식으로 삼았으니 겉으로는 완벽한 범죄가 됐죠. 아, 그, 그러한 과정에서 다윗의 양심이 한 게 무엇입니까? 부패한 경찰 노릇한 거거든요. 죄악에 대해서 눈을 감아준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범죄를 책망했을 때 그제야 다윗의 양심은 살아났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 양심 자체가 기준은 될 수 없어요. 죄악에 대해서 종종 눈을 감고 영적으로 무뎌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의 양심은 성령님과 말씀에 의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도록 늘 자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된 인간의 계명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고백서에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따라서 하나님은 양심을 인간의 교리와 계명에서 해방시켜 놓으셨다. 인간의 교리와 계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것이나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 그러한 교리를 믿거나 또는 그러한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인간의 교리와 계명은 마태복음 15장 15장 9절에서 예수님 시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어기면서 고르반이라는 제도로 그 고르반 제도를 가르쳤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바친 것은 부모에게 줄 필요 없다. 다른 사람에게 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 재산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면 근데 언제 바칠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치겠다. 죽기 전에 남은 재산 바칠 수도 있고 어쨌든 바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재산은 어, 다른 사람에게 줄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도 늙은 부모를 돕지 않는 이 모순되고 부패한 제도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신 구절에서 왔습니다.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할 때의 그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어긋나는 교리를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사도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 공회 유대 지도자들이 복음 전도 금지시켰을 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그 말씀했거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인간의 모든 그 계명과 교리를 듣지 말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인간의 계명과 교리 이럴 때는 성경과 반대되거나 성경에서 벗어난 규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이는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카톨릭 어느 예배 시간 보니까 그 성모 마리아 만세 삼창하는 것도 봤어요. 뭐 어머니 만세, 만세, 만세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마리아 조각상 앞에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것도 봤고요. 사실상 두 번째 계명을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WCC라는 세계 종교 협의회가 있어요. 그 기독교 단체인데 뭐 처음에는 세계 교회가 모여서 선교를 잘하자 이렇게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 가면서 교리가 변질되고 구원관이 변질됐어요. 그들이 주장하기를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과거 시대의 서양이 동양 세계에 가서 선교 활동한 것을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고 그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받아들여서 혼합주의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WCC에 속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WCC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한국의 많은 장로교회들과 또는 또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속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과 반대되고 말씀에서 벗어난 인간의 교리와 계명들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한 그
거기에 있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것은 믿음과 양심을 배반하는 행위들을 교단이 그렇게 저지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교인들이 거기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묻지마 순종하고 있는 셈이죠.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는 자기가 속한 교단이 그 동성애가 성경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니까 그 교단을 떠났습니다. 한국은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지역교회가 교단을 떠나겠다 그러면 그 재산이 보호가 돼요. 왜냐하면 교인들 거니까. 그러나 미국 교단법은 교회당은 교단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 건물을 놔두고 떠나야 돼요. 떠나려면. 자기들이 헌금하고 건축한 교회당인데. 그래서 희생을 각오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을 떠난 그 한인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신앙과 양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맹목적 신앙을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 문장 보면 또한 맹목적인 신앙과 절대적이고 눈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아는 신학 교수님은 좀 언어 유희를 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야 된다.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죠.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아침 응? 그 태양을 보지 못할 줄 알아라. 그런 은유적인 이제 말씀이죠. 그 이사야서 8장 전후 내용들을 보면 남유다 왕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더 힘세 보이는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나무와 돌을 조각상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행위들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구약 백성들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 따르지 아니하며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빛을 보지 못한다. 영적으로 눈이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앙이죠. 맹목적 신앙할 때 맹할 때 맹인할 때 그런 맹 쓰거든요. 눈목자. 주관이나 원칙이 없이 덮어놓고 행동하는 신앙.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그죠? 교주가 말하는 대로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맹목적인 신앙이죠. 어느 이단 종파는 구약에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그런 구절을 보고 헌혈도 하지 말라 이렇게 규율을 삼은 거예요. 계명을 삼은 거예요. 헌혈도 말씀을 어기는 거다. 그래서 헌혈 금지. 그게 그 종파 계명과 교리가 됐어요. 그러자 그 종파를 따르는 자들이 수술할 때 수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자기 어린 애기가 수술하는데 수혈 받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종교 계명을 어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보호자 서명을 해야 되는데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죽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보호자 서명 없이도 수술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 헌혈 금지 이거를 계명 삼는 게 미친 짓이고 맹목적인 눈먼 종교 생활인 거죠. 디모데전서 4장에서 거짓 교사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고 따르는 자들이 생깁니다. 결혼 제도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셨잖아요. 혼인을 하지 않고 고기 먹지 않고 이러면 거룩해진다.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는 그 신약시대 당시에도 그런 이단 종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제세례파 계열의 아미쉬 종파가 있어요. 세상 문명과 교류하며 타락하는 것이니까 옛날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그 종파의 계명이에요. 전기 사용하지 않아요. 옛날 옷만 입어요. 자동차 사용하지 않아요. 마차 끌고 다녀요. 옛날 방식으로 농사해요. 자식들은요, 그 세상 학교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중학교 2학년 이상 그렇게 공부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그 마틴 루터가
그 번역한 독일어 성경 그 당시 그 16세기, 17세기 그 독일어 성경 그걸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식이 없으니까 그 성경을 자기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읽지도 못해요. 이런 게 맹목적 신앙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통일교 그 주장 중에 하나는 조상들의 죄를 후손이 갚아야 된다. 그래서 수십 수백 대 앞에 그 앞선 조상들의 죄를 갚으라고 그러면서 뭐 조상 뭐죠? 하나당 무슨 뭐 7만 원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뭐 헌금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갚으라고 지나친 헌금을 하다 보니 신도들이 가난하게 되고 그 통일교 2세, 3세 후손들은 사회에서 최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것들을 그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단 JMS는 섹스교 일종인데 교주와 잠자리를 한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 금지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맹목적 믿음과 절대적 맹목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이상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지배, 목사들은 교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대신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에 섰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바른 믿음을 갖도록 옆에서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말씀이 왕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거예요. 그 누구도 말씀의 권위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과 규율들이 있다면 그것은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고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계속해서 그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이렇게 보수하고 하는 일은요, 계속 살펴야 돼요. 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준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